예,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들 오늘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예. 킴벌리 커버거라는 사람이 쓴 시가 이제 한 편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분명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 살면서 뭐가 가장 후회가 되십니까? 예. 예, 속으로 답변하십시오. 예. 뭐가 가장 후회가 되시죠? 예. 삐리리. 예. 만일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게 후회가 되십니까? 예. 아마도 우리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어야 깨닫게 되죠. 그때 내가 더 행동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고 후회를 하죠.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그건 알 수 없는 길이죠. 역사에도 후회스러운 선택이 있죠. 우리가 1867년도에 이제 러시아가 그 당시 쓸모없는 땅이라고 불렸던 알래스카를 미국에 단돈 720만 달러에 팔아버립니다. 예, 그 넓은 땅을 720만 달러에 팔았으니까 헐값이죠.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알다시피 알래스카의 여러분 그 자원의 가치는 수조 달러가 넘고요. 예, 그리고 전 세계 지구의 유전량의 10분의 1이 알래스카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알래스카는 알다시피 그 밖에도 수많은 자원들, 또 군사적으로도 엄청나게 아주 중요한 기지가 알래스카죠. 정말 그때 중요한 땅이라고 여겼다면 그렇게 쉽게 팔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 후회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후회하기 전에 오늘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신자는 누구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순회 설교자들을 보낼 테니까 그들을 환영해달라. 결국 사도 요한의 말대로 수신자인 장로 가이오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의 부탁대로 낯선 이들, 낯선 순회 설교자들을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환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데메드리오와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든든히 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낯선 이가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공동체로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환영해주고 누군가가 축복해주면 얼마나 그것이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됩니까? 바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반대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순회 설교자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돈 안 되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길래 배척했을까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죠. 1장 9절을 볼까요? 1장 9절 시작.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디오드레베는 당연히 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을 하기보다는 그런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의미에서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곳에는 참된 능력과 사랑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일인지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뭐가 없을까요? 사랑이 없습니다. 또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생명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축복, 또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누군가의 환대 속에서 우리는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여기까지 온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로 사도 요한은 수신자인 그 환대하는 가이오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이 구절을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구절을 갖고 이제 어떤 교단이나 어떤 분이 삼박자 축복에 관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삼박자 축복은 맞죠? 삼박자 축복이 무조건 임한다가 아니죠. 이 1장 2절은 원문상도 그렇고 기원입니다. 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너의 하는 일들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또 네가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기원이죠.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공동체라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사랑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첫 번째, 내 영혼이 평안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빠른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영혼의 평안함은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독의 시간을 갖는 사람만이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제가 어떤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것이다. 외로움은 뭡니까? 외로움은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군가의 따돌림 때문에 당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외롭다면 그건 그 공동체의 책임이고요. 가족이 외롭다면 그 가족들의 책임인 거고요. 공동체 교회 안에 누군가가 외롭다면 그건 순원들의 책임인 겁니다. 그런데 고독은 다르죠. 고독은 자발적인 의지입니다. 고독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독대하고 고독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건강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신학자이자 이 나치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1944년 39살에 목숨을 잃은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묵상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홀로 독대할 수 있는 사람만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지낼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독대할 수 있는 사람만이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낙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평안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찬송가, 오늘 이제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 413장의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 실화죠. 1867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스페포드라는 사람에게 정말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스페포드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4명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딸 4명과 아내가 배를 타고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그 깊은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고 말죠. 그리고 딸 4명은 실종이 됩니다. 하늘나라로 다 떠나버리고 아내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전보를 받고 아내가 구조된 그 바다의 현장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결국 딸이 죽은 그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스페포드 집사님은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어제까지 함께 뒹굴었던 딸들이 이 배의 침몰 때문에 바다 속에 있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통해하며 기도하면서 절규했죠. 그러나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그는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은 떨어져 있으나 사랑하는 내 딸이 천국에 갔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밀려오게 되었고 그 평안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곡이 찬송가 413장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얻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 속에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을 때도 홀로 유일하게 평안을 노래했잖아요. 예. 평안은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감싸고 있고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죠.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편안함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순간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지금 히터도 거의 안 튼 이유가요, 여러분, 3개, 4개 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배 시간에 안 그래도 졸리는 말씀인데 졸지 않겠어요? 조금 춥고 배고픈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편리할 수는 없으나 편안함은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멘을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민망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내 영혼의 잘됨은 신기루입니다. 너 없는 나의 행복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신앙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늘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가운데 평안이 임했다.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리차드 마우의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교양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교양 있는 신앙인이 뭘까요? 여러분, 도도한 척, 여러분 뭐 책을 끼고 교회 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양 있는 신앙이란 리차드 마우의 표현에 의하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조금 후에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높고 높은 그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죠. 왜요? 우리 인간을 공감하기 위해서. 공감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우리 또한 그 공감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이 교양 있는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고독한 그 시간을 통해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고, 그 평안을 통해 그 이웃에게도 그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여러분, 늘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는. 또 이웃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요. 실패를 바라고 여러분 뭔가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를 바라고 시험을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지금 4일 후에 수능 시험인데 여러분, 난 재수해야지, 이 마음으로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쳐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자세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판단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패를 바라지 않죠,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인생을 살면서 성공할 때도 있으나 실패할 때도 있죠. 성공을 바라지만, 그러나 한 번도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어쩌면 그 마음은 과욕입니다. 실패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는데 그냥 우연히 절 옆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절 옆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절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근데 그 절에 보니까 막아놨더라고요. 스님들이 수행 중이라고. 그리고 이제 수행 중인데 그 앞에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월요일부터 항상 깔때기 이론에 입각해서 예화를 무조건 써먹어야 된다 생각해요. 어떤 문구도 예배에 적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에요. 그런데 참 글귀가 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름 글귀였습니다.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불가에서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죠. 어려움이 없으면 남을 깔보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교만한 마음이 삭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제가 대학만 들어가면, 예전에 제 선배도 그랬어요. 대학만 들어가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분 아직도 교회 안 돌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 여기서도 안 될 놈은 거기서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왜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어려움. 어려움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게 만드는 도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도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를 알려주는 다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데, 그러니 바울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자본주의잖아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됨, 잘 산다는 의미를 돈과 직결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내세우는 중산층의 기준과 서구의 어떤 나라가 내세우는 중산층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다른 서구의 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에는 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중산층의 기준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파트 몇 평 이상 살아야 되고 현금을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뭐 나쁘다, 잘못됐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시대를
꼬집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된다라는 것을, 복이라는 것을,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집값이 오르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걸 복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로는 화일 때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아름다웠던 공동체가 돈이 유입되면서 이웃 사촌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자크 디넨슨의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프랑스 대혁명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소설인데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 가족을 잃어버린 바베트라는 여인이 도피하여 어떤 덴마크의 작은 해안 마을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서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 이 바베트라는 여인에게 묻지도 않고 너무너무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자매는 누구냐면 바로 이 마을을 섬기고 이 마을에서 목회했던 한 목사님의 두 딸이었습니다. 보통 옛날 과거에는 이 마을의 어떤 어른 역할을 목사님이 했죠. 목사님이 정신적인 어떤 리더 역할을 했죠. 바로 그 목사님의 두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소천하고 나서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이 덴마크의 작은 해안 마을이 불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을 사람들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목사님의 두 자매가 목회하고 돌보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죠. 목회자를 청빙할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이 두 자매가 목사님이 하셨던 그 일을 대신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든 간에 사랑하기를 노력했죠. 근데 그런 와중에 바베트라는 여인이 온 거예요. 12년 동안 바베트는 이 마을에서 특별히 두 자매의 환대를 받으면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년을 지나면서 어느 날 이 바베트라는 여인에게 엄청난 일이 발생해요. 복권에 당첨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복권 당첨되면 그냥 이 마을을 떠야죠. 정말 평생을 만져볼 수도 없는 돈에 당첨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바베트라는 여인이 이 마을을 도망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베트라는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곧 있으면 이 마을을 섬겼던 목사님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평소에 그 자매의 성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매의 아버지인 100주년 되는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바베트라는 여인이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냅니다. 초청장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스파게티 한 그릇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왔는데 그 만찬에 말 그대로 만찬이었죠. 어떤 요리가 있었을까요? 거북이 숲, 가재 요리, 캐비어 알, 일평생 보지도 못하는 가장 값비싼 음식들이 즐비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베트라는 여성이 돈도 돈이지만 어떻게 이런 최고급 요리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여인은 도망치기 전에 프랑스 파리 어떤 유명한 호텔에서 주방장이었습니다. 요리사였습니다. 유명한 요리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만찬을 즐기면서 그렇게 12년 동안 반목했던 사이였는데 여러분, 음식이 들어가니까,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의 한 구절을 또 낭독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진리와 화평이 만났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서로 질시했던 반목했던 그들의 사이에 손을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미워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결국은 바베트라는 여성은 동네를 도망갈 수는 없었지만 결국 이 여인의 낭비, 사랑의 낭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섬김은, 나눔은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욕망은 어떤 것입니까? 욕망은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욕망의 터전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한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너의 인생을 모래 위에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느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반석 위에 짓는 인생이라야 창수가 나고 비가 와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방법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마다 총동원 주일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예. 총동원 주일을 할 때 보통 내세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뭐 총력으로 전도하죠. 예, 전도하죠. 그런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돈을 줬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옆 동네에 있는 교인들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이날만 우리 교회 와서 좀 자리 좀 채워달라. 예.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집을 채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게 정말 진정한 성장일까요? 예.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잘됨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거부하면서까지 잘됨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예.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하는 일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마지막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전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예,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할까요? 9988 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9988 하십시오. 예, 9988이 뭡니까? 저도 들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강의 듣다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십시오. 건강은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죠. 건강이 무너지면 정신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너무 정신을 강조한 나머지 육신, 건강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과도하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영지주의자와 같은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여백의 시간을 두고 건강을 위해 투자해야죠. 또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건강의 중요성만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백의 시간을 마련해야죠. 그 유명한 이제 그 문구가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늘 우리 학교에 붙어 있는 문구였는데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문구를 우리가 보통 육체의 건강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어떤 문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썼는지를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문구는 로마의 대문장가였던 유베날리스라는 사람이 쓴 풍자시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문구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육체와 더불어서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풍자시입니다. 오히려 정신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썩어 빠진 정신을 꼬집고 있는 것이 이 시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건강한 육체가 필요하고 건강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건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건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그렇게 본다면 육체가 건강하지만 그 건강한 육체를 갖고 헛된 것에 몰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진정으로 건강한 자가 아니죠. 육체는 비록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건강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애쓰는 길을 걸어가는 자는 진짜 건강한 자인 거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몸도 건강하고 그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서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을 갖는 사람만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무조건 성공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이전의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는 육체의 배고픔도 처했고 풍부함에도 처했고 가난에도 처했고 나는 다 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난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그 가난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풍부함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나는 교만하지 않고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의미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여백을 만드는 사람이 힘과 능력을 받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가난했을 때도 그 가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풍부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기다리고 있는 한 주 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복되고 진짜 행복한 길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에게 대화를 걸어주고, 누군가가 아프다면 그 아픈 자를 향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 3서의 수신자들인 데메드리오처럼 낯선 일을 거절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처럼 낯선 일을 배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한 분 한 분을 선대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건대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한 곳에 여러분을 통해 복이 흘러가는 복된 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